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1장하고 2장 들어가는 초반에 우리가 끝냈는데요. 우리가 1장에 다시 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우리 부분 읽어야 됩니다. 1275페이지. 자, 우리 좀 부분 읽어야 돼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가르리라. 아모스 1장 7절입니다. 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사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가르리라. 우리 또 10절 우리 찾아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도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가르리라. 자, 우리 12절 읽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 복사의 궁궐들을 가르리라.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라빠성에 불과 그 궁궐들을 가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휘우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불 것이며. 자, 2장에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니 그리온 혼불을 사르리라. 모압이 유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1절에 나오는 다메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까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유다로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으로 갈수록 그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가 그 무게감이 더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는 것에 지금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었던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들을 사르겠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3나라 정도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 지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보시게 되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총 3명의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베나닷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어, 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동맹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이 베나닷 1세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주게 됩니다. 온갖 그 궁궐들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서 이 베나닷 1세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십시오. 그런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관계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2세가 베나닷 2세가 됩니다. 이 베나닷 2세는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하다가 아합 왕에게 지게 됩니다. 쫓기는 어떤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2세라는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온 거예요. 무릎을 쭉 꿇은 거예요.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베나닷 1세 때에 빼앗아 갔던 땅과 그리고 자기들이 돌려줘야 될 어떤 그런 재산들을 몽땅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이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베나닷 2세가 나이가 늙게 돼요. 병상에 누워있는 이 베나닷 2세를 하사엘이라는 그 신하가 이불에 물을 적셔서 그 베나닷 2세의 얼굴에 덮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베나닷 3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나닷 3세가 문제가 됩니다. 이 베나닷 3세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정책을 펼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기록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군 왕들이었어요. 베나닷 얼마나 못살게 굴었느냐. 자기의 이익을 쫓아 배신을 하고 통치하기를 좋아하고 성경 이 아모스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메섹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에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을 한 거예요. 이런 나라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불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빗장을 단단히 둘러서 아무도 꺾을 수 없도록 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빗장을 꺾어버리셔요. 빗장을 꺾었다는 건 뭡니까?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아웬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아웬의 골짜기는 우상숭배로 유명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기에 이 아웬의 골짜기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잡은 자는 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뭐냐? 왕권을 갖다 왕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메섹의 왕도 군림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다메섹은 아주 견고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짧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를 마음껏 휘두르며 그렇게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하늘 아래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아무도 안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안전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에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이 어떤 명예나 또는 물질이나 인간의 행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메섹 왕들은 그 어느 누구든 선을 베풀거나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평가가 돼요. 다메섹은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3절,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암몬이 지은 죄로 인하여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제가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회오리 바람. 저는 20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행복한 그 1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아침 7시면 성전 짓는 데를 나가서 거의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준공이 날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언젠가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내내 고추장에 밥을 비벼서 그 한 가지만 놓고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이 전명희 집사님,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치요? 사단이 가장 싫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다 끝나고 준공 예배를 앞두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본 내용이 뭐냐면 하늘 꼭대기에서 땅끝까지 닿은 회오리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크게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 두 개가 저를 향해 모든 것을 날려버리면서 돌고 돌면서 저에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오리 바람이 불 때에 온갖 돌멩이와 모래바람이 함께 돌면서 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준공 나기 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서 저는 사실은 축복받을 줄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모든 생활에 복을 주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반대였어요. 그 회오리 바람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휘풀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욥기서 1장 6절 12절입니다. 시편 전에 있습니다. 욥기서. 욥기서 761장입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61장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6절 12절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1장 6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으리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실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선고하는 말을 헛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실 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우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손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불려간다. 자, 조금만 더 찾아봅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1장 16절 바로 옆에 있지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자, 18절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지고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고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 지금 제가 참고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사실 같은 그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제가 지금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인위적인 바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은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고 모든 것을 다 남겨놓지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군데 말씀드릴 것은 유대 민족에게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궁궐들을 사른다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또한 파괴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솔로몬 성전은 가장 화려한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그렇게 애착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과감하게 진노하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불타 없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또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의 그 발에 짓밟혀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탐욕과 악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목이 뭐냐? 모든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또 말씀 좀 하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법을 어겼을 때에 그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범죄가 많아지고 있지요. 특히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아들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뉴스에 뭐 떴다고 하면 뭐 서현역, 이쪽 분당 어디 무슨 역 얘기하던데 혹시 그죠? 서현역 주변으로 해서 뭐 강남대역, 뭐 동백역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살인 예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살인 미수로 잡혀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사용 제도가 원래 돼 있지요. 그런데 1997년 이후로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제도로 그렇게 국가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이유 없이 살인을 했다면 이 사람이 어떤 그 형량과 또는 살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형을 처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사형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법이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율법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악이 번성하지 않기 위해 악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대로 내버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겁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그대로 두고 어느 기간이 돼서 풀려주게 됩니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사람을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면 어떻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까지 우리가 정말 이 법이라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가끔 나쁜 사람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 저렇게 하다 지옥 가면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보고 아우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는 무섭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궁궐이라는 표현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궁궐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궐은 이 사회에서 가장 좋은 집,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알고 계신 분인데 통전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쓰러지셨대요. 근데 이 어깨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4개가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다고 누군가를 서운하게 했대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셔요. 여러분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재를 받고 계신 겁니다. 어떤 제재?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죠?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제재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결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살아가시면서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는 죄를 짓는 자리에 발길을 들여놓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지. 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어. 주춤하실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의 찔림이 오게 되고 비정상적인 길에서 정상적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불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불이 심판의 불, 지옥의 불이 아니라 나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불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